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갑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이 시대에 강대상에서 설교가 일반 설교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야지 신학 교리나 이런 걸로 얼룩지고 세상에 교훈과 이런 걸로 삶의 유전 같은 걸로 이것이 되면 안 된다고 지금 주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님은 신학 교리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실제 지금 말이 아니라 실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계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야.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그분이 계신 걸 안다 이거죠.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부 아버지는 태양이다 표현했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태양빛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걸 표현했고 성령님은 여기서 만물을 식물을 막 이렇게 열매를 맺게 역사하는 거.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한 분이지만 이렇게 역사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러니까 삼위는 나눠져서는 결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령의 역사는 그냥 신학 교리로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성경은 나타나야 한다고 합니다. 늘 얘기하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이 표적이 나타나야 한답니다. 성령의 표적이.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살아계심을 느끼들 못하는 거야. 근데 초대교회나 이 모든 사역이 오순절의 이 교회들은 성령의 나타나심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너무나 확실하게 증명할 수가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게 단순한 구원 사역이 일반 사역 이렇게 치유 사역인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서 구원 사역과 치유 사역을 선국 사역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이 증명이 된 거야. 증명이.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걸 알으면 안 믿을 사람 난 별로 없다고 봐요. 근데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거야. 증명이. 교회는 이걸 증명을 해줘야 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믿었어? 전 재산을 내놓을 정도로 믿었어. 옆 사람 보고 놀라지도 않느냐 물어봐. 아니 전 재산을 내놓는다는 게 쉬우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먼저 100% 믿었던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뭐예요? 역사하는 걸 통해서. 근데 지금 교회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12제자도 그렇게 했고 70인도 그랬고 100인 교회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전무후무한 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계신 걸 증명하였는데 이걸 못하는 게 요한복음 5장 36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증명한 분이 세례자 요한이야.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야. 근데 그때 세례자 요한의 인기는 그 나라에서 모두가 부패가 됐는데 세례자 요한은 제사장급은 이적인데 이분만큼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총을 먹어가면서 회개하라고 하며 정말 누가 봐도 선지자인 거야. 근데 이분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이분은 자기를 증명하더라. 나는 예수님을 내가 증명하라고 나는 그분의 신발도 들을 수 있는 자격도 못, 그 나라에서 최고 선지자로 인정을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나는 예수님의 신발도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분은 커지하고 나는 작아지야 한다고.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6절에 나를 세례자 요한이 너희들에게 증명했지 않느냐. 근데 세례자 요한의 증명보다 더 확실한 증명이 있다. 뭐냐?
내 안에서 지금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역사가 없으면 뭐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항상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게 한국교회는 30년 전에는 이것이 있었는데 잃어가기 시작한다. 저는 어떤 그 목사님이 이번에 은혜를 받으며 간증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뭐라 했냐면, 어느 교단이라고 차마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자기네 교단은 이렇대. 성령의 역사는 성경을 쓰기 위해서 그때만 역사한 거고 지금은 끝났다. 이게 성령의, 근데 지금 성경은 지금 뭐라고요? 주님이 뭐라고요? 승천하시면서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런 표적이 나온다. 성령의 역사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사탄을 물리치고 이런 표적이 주님은 나타난다는데, 이 말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느냐 이거야. 그런데 거기에 수십만이 따라댕겨. 이게 뭐죠? 진리가, 잘못된 진리를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뭐가 돼? 저나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날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근데 어느 교단, 어느 교파가 여기 심판이 가리키는 것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48장 12장 48절인가요? 뭐라 하냐? 그날에 내가 한 말이 심판하리라. 예수님 지금 성경 이 말씀이 심판을 해. 이 말씀이. 근데 이 말씀에 없는 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따라갔다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야. 이번에 한번 또 은혜 받은 분이 뭐냐면, 신천지에서 인생을 13년인가 12년을 인생을 허비하고 왔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저는 영적으로 다 느끼고 알던 분이었어. 근데 영적으로 못 느끼는 이만희를 따라간 거야. 이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가서 12년 14년 노예 생활하고 온 거야. 왜 사람의 말을 믿어? 성경에 나오는 말씀하고 대서 말이야. 믿어야지. 성경에 이만희는, 자기네는 특별한 사람들이 안 죽는데야. 제가 볼 때는 이만희 곧 죽어요. 그놈의 새끼 지금 기저귀 차고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근데 뭐라 하죠? 자기네들 안 죽는데야. 자기네만 안 죽는 게 아니라 11만 명이 저기 구원, 자기네들이 자기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영원히 산대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거야.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건 정한이지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따르니. 성경을 얘는 자기가 거꾸로 막 뒤집어 놓은 거야. 이게 뭐죠? 성경을 꺾는 사람이 이게 적그리스도인 거야. 성경을 아니라고 하는 게 이게 이단이라고 하는 게. 왜? 다를 리자 끝단자. 성경을 다르게 끝에 가서 해석을 한다 이거야. 이게 뭐죠? 성경을 능가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게 신천지에 왜 사람들이 저기야? 걔들 거기 재표간 사람들이요. 그래도 열정이 있는 사람이요. 열정 없는 사람 재표도 안 가. 왜? 성경을 배우려고 하고 막 이게 막 참이라고 하니까 조금 관심 있으니까 간 거지. 근데 가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묶여서 살게 되죠.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성령은 신학 교리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이거죠. 지금도 신학 교리가 얘기하지 못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이사야 11장 2절에 뭐랍니까? 그 야훼의 영,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야훼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느니라. 성령이 계속 충만하면요, 지혜와 지식과 이런 모략과 재능이 나오기도 하지만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 이게 절대 내 맘대로를 살들 안 해. 이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 맘대로 살지, 이 심판을 바라보면서 내 맘대로 절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내 맘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대로만 사는 거지. 또한 성령의 역사는, 이 세상은 우리는 3차원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 신학적, 교리적, 이 과학적. 이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보이는 세계와 전혀 다른, 골로새 1장 16절 17절에 말하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만 창조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했어. 그래서 지금 이 영적인 영계, 이 영계가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야?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야? 하나님은 영이니 진리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영이시니까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래요. 성령으로. 근데 지금 이 영의 세계는 성령은 지금 이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뭐랍니까?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세계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을 해요. 이게 논쟁을 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지 안 본 사람하고 본 사람하고 싸우면 안 본 사람이 이긴대요. 소리를 더 질러서. 이게 뭐냐면 이게 성령은 각기 지금 우리가 성령을 만나도 그 레벨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초등학교 수준으로 성령을 만난 사람이 있고 중학교 수준으로 만난 사람이 있고 고등학교 수준으로 만난 사람이 있고 대학 수준으로 만난 사람이 있고 프로 수준으로 만난 사람이 있고 성령이 각기 만났다 이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깊이와 넓이가 다르느냐 이거야. 또한 지금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뭐랍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육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영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리석게만 보이는다. 왜? 자기는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이것은 이 성령은 이 성경의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깨닫게 생각나게 깨닫게 하기 위해 오셨어. 이게 성경은 깨닫지 않은 것은 이 영의 양식이 아니라 지식이야. 로고스 지식이야. 성경 말씀은 깨달아야 영의 속사람의 양식으로 먹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이 영의 속사람이 에베소 3장 16절에 성령을 통해서 강건해진대요. 성령을 통해서 강건해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을 끌어내려서 첫째는 자기가 묶이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자유케 되고 남을 매이고 억압되고 포로된 사람을 해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죠. 하고 성령인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에베소 1장 17절 22절 뭐랍니까? 너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것이 지식적으로 안 거하고 성경은 야다라고 해서 부부를 진짜 그냥 말이 없어도 알 수 있듯이 알으라는 거야. 그래서 시편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 알자는 뭐냐면 지금 신학적 교리적으로 알으라는 게 아니야. 그냥 인격적으로 같이 삶 속에서 알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안 사람은 뭐야? 천국 지옥을 안 사람은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생명을 안 사람은 뭐죠? 이 땅에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소망이 하늘로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걸 누가 해야? 성령이 알게 한다 이거야. 그러면 뭐랍니까? 너의 기업이 뭔가를 알게 하고 소망이 내가 이 땅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이 땅에다 소망을 두게 돼. 이 땅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5절 뭐랍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느니라. 이 세상 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된다 이거야. 누구나 다 똑같이. 근데 하나님을 안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 것도 좋지만 이 세상 것보다 더 좋은 영원한 생명에 소망을 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죠? 저축은 왜 합니까? 내가 그달 다 쓰면 편할 텐데. 왜야? 나중에 잘 살라고. 똑같아요. 지금 이 땅에서 왜 십자가를 지하고 왜 더러운 소리를 들어야 하고 왜 조롱을 받아야 하고 왜 멸시를 받고 왜 헌신을 해야 돼요?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과 살아계심을 모르는 사람은 180도로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한 달 쓰는 이 물질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종교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종교적으로 알으라는 게 아니야. 부부가 서로 얼굴만 보면 알듯이 알자 이거야. 하고 기업이 뭔가를 알게 하고, 또한 뭡니까? 우리는 자식이 부모의 유산을 그대로 상속받습니다. 그렇듯이 천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천사보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자녀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상속권이 우리에게 있자 이거야.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수종들으라고 원래는 만들었다 이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신바람나게 잘 삽니다. 죽은 후에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같이 불안한 일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잘 되면 더 좋고 안 돼도 상관없고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이 가장 복된 날이 되는 거예요. 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니까. 그 나라를. 예. 또한 뭡니까? 기업의 이 주님 안에서 있는 능력이 그 강건한 그 능력이 무엇이?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은 놀라운 전무후무한 여기서 이 기적 표적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래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보낸 성령을 통해서 할 것이래.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자꾸 축소시켜요. 우리는 이 말, 그런데 에베소 4장 14절 13절은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거울러오랴. 예수님 어린 시절이 아니라 예수님이 33세 막 이 아주 왕성하게 일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거울러오래. 근데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뭐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이건 뭐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잘못됐다고 하고 성령의 역사를 주님이 얘기한 대로 막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이 너무나 막 우리 자기 영적으로 못 만난 그 기준에 의해서 막 판단한다 이거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우리가 이 축도를 할 때 교통하심. 성령은 예수님과 나를 교통하게 하고 하나님과 나를 교통하게 하고 연결시키는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연결시키는 것을 지금 그래서 주님은 이 얘기를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 10장 27절 3절에 뭐냐면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며 장래 일을 얘기할 것이다. 성령이 지금 주님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자꾸 막 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믿는다는 거야. 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지 예수님이라는 그냥 이름을 쓰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얘기한 가르침, 그분이 역사한 사역 이 전체를 믿는 게 그분을 믿는 거지. 근데 이상하게 막 그렇게 지금 사람들은 왜곡을 시키고 있다 이거죠. 또한 이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5장 32절에 뭐라합니까? 순종하는 자 그에게 주는 성령 그러하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성령을 주는 거지 아무나 달란다고 주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근데 이 순종도 그래요. 성령을 받은 것도 조금 받은 거, 중간 받은 거, 많이 받은 거, 충만하게 받은 거. 성령은 항상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처럼 충만하게 받아요. 사도행전 2장에 충만하게 받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술 취한 현상이 일어났대요. 성령이 취해서 자기 지정의를 뛰어넘는 성령이 인도함을 받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죠?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 조금 하고 조금 뒹굴었는데 왜 나는 문제가 해결 안 되느냐? 성령은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라는 용어가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세례라는 용어가 우리는 지금 종교 용어인데 그때 당시는 세례라는 용어가 종교 용어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냥 이렇게 염색 공장에서 물 염색하는 그 저기를 보내다 담는 걸 세례로. 그래서 지금 세례 염색 공장에서 물을 염색할 때 어떻게 하죠? 그때는 전부 다 옷이 하얗게 되게. 그래서 자주 색깔을 염분을 태우고 그 옷을 푹 담그죠. 푹 담궜다 다시 뒤집어서 푹 담그고. 세례는 푹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완전히 사로잡힘을 대하여. 그래야 내가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가 되는데, 중간 반만 쟁기고 반만 세상에 저기 하면 충돌만 일어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내 안에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가 싸우느니라.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반만 됐으면 괜찮다 하는 게 아니라 싸움이 일어난대. 싸움이. 충만하야 내가 성령으로부터 온전하게 통치를 받아야 내 육이 나의 주인 눈을 못하고 내가 온전하게 그분의 다스림을 했죠. 또한 여러분 누구든지 지금 복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으로 충만하고.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은 농사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칙을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성령 육체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결과가 사망이래. 이게 교회를 다녀도 육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야. 성령의 씨를 뿌리는 사람만 결과가 생명이라 이거야. 지금 봄에 파종을 한 것이 가을에 추수가 들어갑니다. 봄에 파종을 안 했다면 추수를 하지 못할 것이고, 씨에 거기다 감자를 심었으면 감자를 추수할 것이고, 고구마를 심었으면 고구마를 추수할 것이고, 옥수수를 심었으면 옥수수를 심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뭘 심었느냐 이거야. 성령의 씨를 뿌린 사람은 영생 안에 생명 안에 들어가는데, 육체의 신앙생활 씨를 뿌린 사람은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따지면. 그러면 뭐랍니까? 우리는 또한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5절은 뭐랍니까? 너희를 구원하시고 우리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나면 도장 찍지요. 그것을 인친다고 하지요. 그렇듯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인치신 이가 성령이다 이거야. 지금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지금 표시는 받았다 이거야. 근데 잔금을 아직 안 쳤어. 왜냐하면 이 잔금까지 취하는 게, 잔금이 신부단장이야. 잔금이.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성령을 모르고는 한 발짝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 하나님은 좋은데 성령님은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약은 야훼 하나님이 시대예요. 신약은 성자 예수님이 시대예요. 지금은 이 땅이 멸망할 때 예수님이 재림이 큰 이 심판이 있을 날까지 성령의 시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턴 원치 않던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성령의 시대. 로마서 8장 11절에 뭐랍니까? 성령은 부활의 영이라는 거야. 부활의 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죽을 것이 살아나리라. 자, 어떤 이는 중독에 걸려서 죽어가요. 어떤 이는 막 수없이 병마에 걸려서 죽어가요. 수없이 이 세상에 이 사망 권세에 잡혀가지고 죽어가는데, 이 세상 속에서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생명으로 연결된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그가 소생할 거라 이거야.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인생이 다, 나는 늙어서 이제 다 끝나버렸어. 이렇게 하는 이 모든 얘기도 이 은혜의 해가 되면 옛날 모든 게 그 이상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딴 데서는 이 얘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얘기했죠.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가득한 그 에스겔 골짜기는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끝나버린 나라야. 소생할 수 없는 나라야. 근데 하나님이 생기가 불어오니까 그 마른 뼈다귀가 막 연락을 하며 붙어가면서 거기에 세포가 심줄이 생기고 살갗이 생기고 마치 일어나는데 군대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두 아무리 왜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무너졌어도, 아무리 깨졌어도, 아무리 저기서도 이분이 역사라면 소생을 하고 살아난다는 거죠. 또한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18절에 뭐랍니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여기서 조명을 해요. 성령의 충만함은 죄를 질 수가 없이 막 가슴이 떨리게 하면서 계속 저기 하는데, 이게 화인을 맞으면 죄를 짐에도 이게 죄인 줄을 모르고 막 그냥 막 나중에 걸어가죠. 근데 저기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줬지요? 양심을 줬어요. 양심. 근데 우리는 양심보다 더 위에 성령을 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절대 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마귀가 격동을 시킬 때 우리가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 성령은 우리를 성화시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목적이 로마서 8장 30절에 절치미는 만세전에 우리를 택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밀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암만 저기에도 가라지라는 거야. 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택했는데 택한 다음에 뭘 하죠? 이렇게 성전 안으로 사람을 불러요. 말씀을 먹고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의롭게 하시고 택하시고 의롭게,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를 뭡니까? 영화롭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나 하나 편하면 되고, 아니면 조금 이 신앙생활하면 나 하나 제한지면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영광.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가 그 예수님의 선포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 그가 이 들것을 들고 걸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해요. 영광이. 그러니까 뭐지? 우리가 지금 저기 하는 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자로 다니. 내가 거기가 목표가 돼야지 나 하나 저기 하고 내 가정 저기 하고 내 저기 계속해서 지금 주님 창조주의 영을 받은 사람이 세상 사람과 그렇게 별 차이가 없이 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또 한 뭡니까? 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죠. 거기에 막 아나니아가 이렇게 돈을 일부러 감춰서 이렇게 저기 할 때 어떻게 보면 얼마나 일반적으로 훌륭합니까?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돈 조금 일부 감춘 거야 무슨 죄가 있겠어요 세상으로. 근데 아니라는 거야. 그냥 솔직히 얘기했으면 괜찮은데 성령을 후겼다 이거야. 지금 성령 회방죄가요, 이 사람들이 너무 지금 저는 신약에서 보면 성령 회방죄가 최고 무서운 것 같아.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나를 모독해도 용서함을 받을 것 말로. 허나 네가 성령을 말로 모독하면 이 땅과 저 땅에 사함이 없느니라. 그냥 끝나버렸대요. 회개한다고 울어도 소용없대요. 이 땅에서도 안 되고 죽어서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최고 무서운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갖다 회방하기 시작하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면 나를 말로 모독해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허나 네가 말로 성령을 모독하면 이 땅과 저 땅에 사함이 없느니라.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대.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육으로 기도를 하지만 내 영도 계속 기도를 해요. 내 영은 잠 안 자고 기도를 해요. 근데 내 영이 지금 뭐냐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 사람은 주라는 게 뭐야? 나는 죽었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 이거야.
성령을 가득 받은 사람만이 이런 삶이 되는 거지. 그냥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왕이요 말로는 그러는데 삶은 내가 주인인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이게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다 이 얘기야.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이 깨닫게 하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힘 주시고 성령이 능력을 줘야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으로 모실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또한 로마서 8장 16절이 말합니까? 자녀이면 상속자, 상속자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받기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성령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에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성령 막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일반 기도를 할 때 나도 모르게 아저씨야 삼촌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 다 그냥 아버지가 나도 모르게 나와. 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의 영. 이게 자녀인 것을 증명한대.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명한다 이거야. 또한 로마서 8장 13절에 성령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우리의 욕망을 뭘로 꺾을 수만 있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한대. 사람의 의지로 욕망이 꺾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한대. 성령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죄를. 그러니까 뭐냐면 막 너무나 미워하는 거, 미움이 오는 거야. 너무나 막 혈기가 나오는 거야. 너무나 막 욕심이 나오는 이런 걸 내 의지로 다니서 이걸 꺾들 못한다 이거야. 금식함에 성령한테 매달려 봐요. 금식은 혈기를 죽여요. 제가 보면. 예. 그냥 금식을 오래 하다 보면 성질은 그만두고 라면이나 한 번 먹었으면 좋겠어. 이게 뭐냐면 육신의 이 저기가 막 거기서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다스려. 또한 뭡니까? 우리는 지금 누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막 교단이 다 달라요. 막 자기들 교리가 다 달라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해요.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뭐죠? 내 삶이 내가 내 맘대로 살아.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권사래도 장로래도 목사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고 성령의 사역을 내가 정확히 알아야 지금 무슨 잘못된 교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주님이야. 근데 이 말씀을 모르면 누가 예언도 잘못하는데 잘못하면 막 끌려가고 말도 잘못하면 막 거기에 다 끌려가. 그런데 이런 말씀을 내가 알으면 끌려가들 안 해. 왜? 말씀에 맞더라는데. 내가 계시는 못 받아도 말씀을 내가 알고 깨우치면 말씀에 맞지 않는다 이거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죠?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죠? 그 지금 지금 성경에 지금 성령의 역사의 열매가 그 사람한테 나오느냐 안 나오냐를 갖고 우리가 따지한다 이거죠. 또한 뭡니까? 하나님 성령께서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래식 토바나를 갖고 이 아름드리 나무를 어떻게 자를 겁니까? 근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 톱을 갖다 전기톱으로 만들어줘. 전기톱으로 만들면 아름드리 나무도 드르륵 하면 그냥 확 펴져 버려. 이게 뭐냐면 이 지금 여러분 내가 의사도 아니고 내가 저기였는데 어떻게 병을 고칩니까? 알지도 못하고 의학도 알지도 못하고. 근데 성령 역사하면 상관없어. 그냥 막 손만 대고 그냥 가라고만 하면 돼요. 막. 이게 저는 사역을 할 때 뭔 병인가 잘 안 물어봐. 그거 알아도 내가 알지도 못하고 그거 저기도 모르겠고 우리가 그걸 알 필요도 없어. 왜? 주님이 알아서 다 할 건데 뭐 내가.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는 이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나랑 통화만 해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 이 안에 있어. 근데 이제 왜 이분이 역사를 못하느냐면
이분은 특징이 뭐냐면 내가 죽어야만 이분이 역사를 해야. 고린전서 12장 24절에 한 알이 밀알이 죽어야 결코 생명이 나듯이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셨지만 내가 죽어야 이분은 역사하고 내가 살으면 이분은 탄식하고 소멸되기 시작해. 근심하시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신하고 어떤 종교하고는 전혀 반대예요. 이건 지금 저 하나님의 영은.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들어오셔서 이렇게 이러한 역사들을 통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들은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에 그들은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손을 뻗쳐서 병이 낫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금 기적과 표적과 병이 고쳐지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래. 나타나야만이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줄 수 있대. 근데 이것이 없어지면서 믿는,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이거 저 얘기한 게 전부 다 성경 말씀 9절까지 얘기해 줘야 했잖아. 근데 이 저기로 못 들어오는 거야. 하고 분주하게 종교 활동들만이야. 분주하게. 그러니까 뭐죠? 지금 본문에 뭡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설계. 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생명이 나와야 해요. 이게 뭐냐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거야. 하고 주님과 음성으로 교제하는 거야. 근데 이것이 지금 수없이 내가 지금 왜 이게 잘 안 되고 있느냐 이거야. 첫째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천국은 회개한 자만 들어간다. 내가 옛 것을 버리들 못했어. 내 육의 것을 버리들 못했어. 우리는 죄가 뭔지를 몰라. 이 세상 속에서 세상법만 따르면 성경은 죄가 뭔지를 가르쳐 준 거야. 이게 죄가 뭔지를. 이 세상에서는 이게 죄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게 죄인 거야. 이것을 어기면. 이것을 지킬 때 주님 영하고 내가 화목하게 부부처럼 만나는 거야. 부부처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지금 한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세하고 이 땅을 떠나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여러분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이 절대 다시 돌아오더라 안 해요. 저는 그냥 이런 말씀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조금씩 깨달아지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겠는 거야. 하루하루가. 저는 여러분은 제가 보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움직이들 안 해서 혼나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사실은 빨리 간다고 혼나 항상. 빨리 간다고. 주님이 지금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나 짜라고 하는데 난 막 일어나서 막 그냥 막 돌아다니려고. 왜? 한편 주님이 이 가슴에 불을 줬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불도 지금 우리를 하나님은 내가 온전하니 너희 또한 온전하라. 아유 주님 내가 이 정도 착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 믿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래. 당신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하야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대. 그러니까 실상은요 정말 없어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봐요. 쓰지 말래도 쓰져요. 쓰지 말라고 해도. 그래서 한시도 이 땅을 떠나는 날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잘 준비한 사람은 죽음이 가장 복된 날이 되는 거예요. 죽는 날이. 상급받는 날이다. 상급받는 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